오늘 저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베르그 교리문답을 우리가 제1부를 오늘 마감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1부를 시작하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일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진행을 하면서 공의와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고 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죄의 비참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가 죄진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역전시킬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허물하시는 것은 자비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와 공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자비 없는 공의는 폭압을 낳지요. 독재를 낳지요. 공의가 없는 자비는 방종을 낳습니다. 타락을 낳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가정이나 그 조직과 공동체와 가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공의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자비라고 일컫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혀야만 그 조직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좀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의 가정을 방문하면 참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집에 가면 너무나 자유분방해서 여기는 질서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의 가정은 법을 무지하게 강조하죠. 법, 규칙.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법은 상당히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숨쉬기 힘든 가정이 되고 말지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법이 없습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질서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규모가 없어집니다. 이 법과 사랑, 공의와 자비가 균형 잡힌 가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이요 조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비참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에 호소하는 길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의 비참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존재하지 않고 소망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법, 율법, 계명, 말씀, 규칙 이런 것들만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고 자비하심이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벌써 멸망을 당하고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다면, 즉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면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과 위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스럽지 않다, 자비하심이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불쌍히 여김이 없다, 아유 불쌍하다, 아이고 그래, 동정심이 없다, 법만 강조하고 질서만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살기 힘들다고 데모를 하든가 가출을 하든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무엇에 기초해서 베푸시느냐? 바로 당신의 공의의 기초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질서한 사랑, 법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처음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죠, 모세가.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다시 깎아라, 계명을 다시 새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새로 깎아서 시내산을 갖고 그 두 돌판을 갖고 시내산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수한 행위가 있는데 바로 모세 앞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발이 없고 몸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신데 왔다 갔다 하신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것처럼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있다고 했죠.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6절 7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공의, justice이고 또 다른 이름은 mercy, 자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확실하게 두드러지느냐? 범법한 자, 법을 지키지 않은 자, 계명을 어긴 자를 심판하시는 일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선고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 justice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올고든 교회인 것처럼 곧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공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시다, 고든 분이시다, 정당하신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편애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다,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가 이제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제일 사랑스럽죠. 여러분도 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막내는 좀 각별한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박지민 어린이가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예, 분명히 지금 박지민보다는 박진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제가 우리 막내 하민이를 이렇게 이뻐하고 뭐 막내 하민이를 좀 더 가까이 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종종 있습니다. 아빠는 하민이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저는 그러죠. 네가 하민이였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사랑해야죠. 그죠? 지금 고등학생 된 중학생 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막내만큼이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공평하게 사람을 대한다 해도 공평하게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편애가 거기에 또는 선입견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똑같이 100%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범죄했다고 하면 그 죄를 절대로 참아 보시지 않으십니다. 신자가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관대하게 그 죄를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아니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떤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죄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일치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낱낱이 샅샅이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향해서 은폐하고 속이고 가장하고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와요? 가장 그래도 단정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멋있게 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집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있죠. 교회에서는 전부 젠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의 바르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멋있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완벽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간에 판단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창세기 18장 25절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를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신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와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6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범한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처참한 결과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사나 죽으나 이런 죄와 비참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켜 돌아가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를 눈 감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형벌을 기꺼이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얻거나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중생을 받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화목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졌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형벌을 심각하고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부과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도리어 무한한 은혜의 자비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중생한 신자답게 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저는 이 말씀 6절 7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순서가 왜 하나님께서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쉽게 분내지 않는다, 분내는 것도 많이 참는다, 인내한다,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런 것들을 왜 먼저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과실과 악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어떻게 해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사실상 인간에게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밀한 잣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엄밀한 잣대로, 계명의 엄밀한 잣대로, 십계명의 잣대로, 613가지의 유전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꿰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신기하죠? 아까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라고요?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는데 지금 시편 7편 11절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구절들을 균형 있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매일 그 분노를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누굽니까? 로마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온 인류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전부 죄인이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다면 그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그 공의가 우리의 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사랑이 철철 넘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좋아하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사랑스러운, 마치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듯이 연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애정 가득한 눈빛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애정을 갖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공의를 훼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셨다고 해서 죄와 형벌을 책임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와 그 형벌과 그 죄책과 그 사망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구출해내려는 실제적인 행위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그 처지에 있는 우리를 실제로 구출해 주신다,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정죄 앞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그 상태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노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분노에 함몰되어서 우리를 쳐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실제로 용서하시는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린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볼 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굳세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처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저주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 의로운 행위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갖가지 종류의 착한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의로움과 착한 일 속에는 100% 완전한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정도 나의 공명심, 어느 정도 나의 과시, 어느 정도 나의 입장, 어느 정도의 나의 장점들이 드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끝장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우리가 매일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매일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말대꾸하고 사사건건마다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과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와 같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애정 가득한, 사랑 가득한 눈빛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지친 육신, 지친 영혼을 이끌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딱딱한 분, 무서운 분, 엄밀한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지니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동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종말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지성 속에 균형 있게 저장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